마가복음 9장. 그분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몇몇은 하나님의 왕국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엿새 후 예수께서 케파와 야곱과 요하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지켜볼 때 그분의 모습이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보다 더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눈부시도록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엘리야후, 엘리야와 모쉐가 예수와와 함께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케파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세 개의 장막을 세우되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모쉐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후를 위해 세웁시다. 케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들은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감쌌고 구름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문득 그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예수와 외에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들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탈미딤은 그 일을 자신들만 알고 있었으나 계속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왜 토라교사들은 엘리야후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후가 실제로 먼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도 인자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거절당해야 한다는 것이 왜 타나크에 기록되었겠느냐? 더 많은 것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후가 왔으되 그들은 타나크가 그에 관하여 말한 것처럼 그들 마음대로 그를 대했다. 그들이 다른 탈미딤에게 돌아왔을 때 큰 군중이 그들을 둘러싼 것과 몇몇 토라 교사들이 그들과 언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중이 그분을 보자마자 놀라고 그분께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에 관한 논쟁이냐? 군중의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라비여, 제 아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들려서 당신께 데려왔습니다. 악한 영이 아들을 사로잡을 때마다 땅바닥에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온몸이 뻣뻣해집니다. 당신의 탈미딤에게 그 악한 영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들이 아이를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그 악한 영이 그분을 보자마자 아이로 발작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악한 영이 종종 아이를 불이나 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뜻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이의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야께서 군중이 그들을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습니다. 너 귀먹고 말 못하는 영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더러운 영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나왔습니다. 소녀는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야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일어섰습니다. 예수야께서 집에 들어가신 후 탈미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영은 오로지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갔습니다. 예수야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는데 이는 그분께서 탈미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죽임 당한 후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탈미딤은 예수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크파르나훔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야께서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너희는 무엇을 의논했느냐?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지에 대해 서로 언쟁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리에 앉으시고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분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팔로 안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한안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 중 하나가 아니었기에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곧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메시아의 이름으로 왔다는 이유로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마다 확실히 자기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덫에 걸리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의 목에 맷돌을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너희의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인 개의 흰놈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낫다. 그리고 만일 너희의 발이 죄를 짓게 하면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개의 흰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절름발이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낫다. 그리고 만일 너희의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개의 흰놈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이 되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며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진실로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 다시 말해 서로 화평하라. 10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예후다, 유대 지역과 야르덴,
요단 건너편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군중이 다시 그분 주위로 모여들었고 그분은 평소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프로심이 다가와 질문하여 올무를 씌우려 했습니다. 토라는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용합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쉐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쉐는 남자가 아내에게 게트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해 이 계명을 쓴 것은 너희의 마음이 무정하게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런 이유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야 한다. 그리고 그 둘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더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나눠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한 번 더 집에 머물 때 탈미딤이 이에 대해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아내에게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녀도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아이들을 어루만지시도록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탈미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아이들을 안고 손을 얹어 베라카 복 주시다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길을 가려 하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선한 라비여,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그 미츠포츠 계명들을 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가 말했습니다. 라비여, 저는 소년이었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모두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를 놓치고 있다.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재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 슬퍼하며 떠나갔는데 이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분의 탈미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탈미딤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기가 더 쉽다. 그들은 완전히 놀라며 그분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케파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밭을 떠난 사람은 올람 하제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밭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올람 하바 올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나 처음인 다수의 사람은 마지막이 될 것이고 마지막인 다수의 사람은 처음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예수야께서 그들 앞에서 걸어가셨고 그들은 몹시 놀랐으며 뒤따르는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가 수석 코하님 대제사장들과 토라교사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고 고임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죽일 것이지만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자브다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곱과 요하난이 그분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랍비여,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영광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당신과 함께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당신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당신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겪어야만 하는 잠김을 너희도 겪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 나처럼 너희도 잠길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것에 대해 듣고 야곱과 요하난에게 분노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고임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폭군이 되고 그들의 상관들이 독재자가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진실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들이 예리호, 여리고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탈미딤과 큰 군중과 함께 예리호를 떠나실 때 눈먼 거지 바르티마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제렛에서 오신 예슈아라는 말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예슈아여, 다비드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를 야단치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비드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그들이 눈먼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는 담요를 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눈먼 사람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가 곧 시력을 얻고 길에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11장. 그들이 올리브산을 따라 베이트 안야, 베다니와 베이트 파게이, 벳바게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예수와께서 탈미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들어가자마자 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줄을 풀어서 여기로 끌고 와라. 만일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누가 묻거든 그에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보낼 것이다. 그들이 가서 문간에 매여 있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고 줄을 풀었습니다. 서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어린 나귀의 줄을 푸는 것입니까? 탈미딤은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탈미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귀를 예수와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고 예수와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옷을 길에 깔았고 다른 사람들은 들판에서 꺾은 푸른 나뭇가지들을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따르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부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아도나이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됩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비드의 왕국은 복됩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당신이여 부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가셔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분은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이트 안야,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베이트 안야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분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분은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지 찾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무에 다가가셨지만 잎사귀 외에 다른 것을 보시지 못했는데 이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탈미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자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인과 그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환전상들의 탁자를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넘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성전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타나크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내 집은 모든 고임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수석 코하님과 토라 교사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그분의 가르침에 완전히 빠져들었기에 그들은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아침에 탈미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완전히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케파가 기억하고 예수와께 말했습니다. 라비여 보십시오. 당신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될 것을 믿는 자마다 이 산더러 가라. 그리고 너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하고 말할 수 있으며
그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분께서 성전에서 다니실 때 수석 코아님과 토라 교사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들을 행할 만한 무슨 세미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것들을 하도록 이 세미카를 주었습니까?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만 묻겠다. 내게 대답해라. 그러면 내가 무슨 쉐미카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요한안이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라. 그들이 그것에 대해 서로 의논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요 라고 하면 그가 그러면 왜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서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요한안을 진정한 예언자로 여겼기에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께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쉐미카로 이 일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12장.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는 주위에 담을 쌓고 포도즙 틀을 만들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그것을 임대하고 떠났다. 수확기가 왔을 때 그는 자기 몫의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 소작인들에게 종을 보냈다.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때린 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들은 종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했다. 그가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그를 죽였다. 그래서 또 많은 다른 종을 보냈다. 소작인들은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에게는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침내 그가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그들이 존중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이 자는 상속자이다.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서로에게 말했다. 그들은 그를 붙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타나크에서 말하는 그 구절들을 읽지 않았느냐? 건축자들이 거절했던 바로 그 바윗돌이 주춧돌이 되었다. 이것은 아도나이에게서 온 것이고 우리의 눈에 놀라운 일이다. 수석 코아님과 토라 교사들과 장로들이 그분을 체포하려 했는데 이는 그분께서 자신들에 빗대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중을 두려워해서 그분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쉘라로 덫을 넣으려고 몇몇 푸르심과 헤롯 당원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분께 말했습니다. 라비어, 당신이 사람의 신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가르치시기에 우리는 당신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과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토라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내지 말라고 합니까? 그분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나를 덫에 걸리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볼 수 있도록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들이 하나를 가져오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름과 얼굴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자 그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몇몇 째두킴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왔습니다. 그들은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기에 그분께 쉐일라를 했습니다. 라비어, 모셰는 어떤 사람의 형이 자녀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데려다가 그 사람의 가게를 보존하도록 자식들을 낳아야 한다 라고 우리를 위해 기록했습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이했고 죽을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그녀를 취하고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7 중 하나도 자식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모두 그 여인을 취했는데 부활 때에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타나크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남자도 여자도 결혼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에 관하여는 모세의 책에 있는 가시떨기에 관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츠아크,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토라 교사들 중 하나가 와서 그들이 쟁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신 것을 보고 그분께 물었습니다. 미츠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 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오 이스라엘, 주 우리의 하나님, 주는 한 분이시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지식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아도나이를 사랑해야 한다.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미츠바, 계명은 없다. 토라 교사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라비어,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것은 당신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모든 번제와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현명하게 대답한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지 않다. 그 후 아무도 감히 그분께 다른 쉐일라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물으셨습니다. 토라 교사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다비드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비드는 루하흐 하코데시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했다. 아도나이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다비드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큰 군중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시장에서 공손히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토라 교사들은 조심하라. 그들은 시나고그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고 연회에서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하며 긴 답베닝 기도를 과시하면서 과부의 집을 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형벌은 더욱 중해질 것이다. 그때 예수와께서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군중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수의 부자는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작은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그분께서 탈미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기부자보다 헌금함에 더 많이 넣었다. 그들 모두는 자기의 재산에서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돈을 기부했지만 그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다. 13장 예수와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탈미딤 중 하나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라비어 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한 돌입니까? 얼마나 웅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큰 건물을 보느냐? 이것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돌 하나도 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케파와 야곱과 요한안과 안드레가 그분께 따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일들은 언제쯤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너희는 가까운 곳에서 전쟁의 소음과 먼 곳에서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울 것이고 나라들도 서로 싸울 것이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만 통증의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현지의 사내들인 종교 법정에 넘길 것이고 시나고그 회당들에서 매맞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과 왕들 앞에 증인으로 설 것이다. 진실로 복음이 먼저 고임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이제 그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그때가 오면 무엇이든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루하흐 하코데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배신하여 죽게 할 것이며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대대적인 파괴를 일으키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 읽는 자는 암시를 이해하십시오. 예후다에 있는 사람들이 언덕으로 도망치는 때가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그는 소유물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들판에 있다면 그는 외투를 가지러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때는 임신한 여인들과 젖 먹이는 엄마들에게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극심한 환란이 그때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일들은 다시 없을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환란의 기간을 제한하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기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을 제한하셨다.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보십시오,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또는 보십시오, 그분이 저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를 믿지 말라. 거짓 메시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자들을 미혹할 목적으로 표적과 기사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했다. 그때 환란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질 것이며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엄청난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끝에서 하늘의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너희에게 교훈을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는 무화과 나무 가지에서 싹이 트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할 때면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분명히 이 민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과 시각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하라, 경계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임무를 맡기고 문지기에게 경계하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가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아침에 올지 모른다. 너희는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깨어 있으라. 14장 페시아흐 6월절 마짜 무교병의 절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수석 코아님 대제사장들과 토라교사 서기관들은 예수아를 은밀히 체포하여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절기 동안에는 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분께서 베이트 안냐, 베다니의 쉬몬, 혐오스러운 피부병을 앓았던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비싼 순수 나드 기름이 든 설화석고병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병을 깨뜨려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몇 사람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합니까? 이것은 1년치 임금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야단쳤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너희는 왜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냐? 그녀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가 원하면 언제든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녀는 장례를 위해 내 몸을 준비하려고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곳마다 그녀가 한 일도 전해져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 제자 중 하나였던 크리오스 사람 예후다가 예슈아를 넘겨주려고 수석 코아님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예후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슈아를 팔 좋은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맞자 무교병을 위한 첫날 페샤흐 유월절을 위해 양을 잡는 날에 예슈아의 탈미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당신의 새나르를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그분은 탈미딤에게 이런 설명을 하고 보내셨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과 마주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나를 위한 객실이 어디 있으며 내가 나의 탈미딤과 함께 페시아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라고 랍비께서 말씀하신다고 전해라. 그가 준비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서 음식을 준비해라. 탈미딤이 도시로 가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세대르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슈아께서 12 제자와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그들이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식사하는 동안에 예슈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들은 몹시 속이 상해 그분께 번갈아 가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 중 하나이며 나와 함께 접시에 맞자 무교병을 담는 자이다. 인자는 티나크가 말한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예슈아께서 맞자 하나를 들고 베레카 감사하다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그분께서 포도주 한 잔을 들고 베라카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이 모두 마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언약을 확증하는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할렐 찬양한 후 올리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타나크가 말한 대로 나에 대한 믿음을 잃을 것이다. 내가 그 목자를 쳐 죽일 것이며 그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살아난 후에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케파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케파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비록 제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갓쉬마님 게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탈미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분은 케파와 야곱과 요하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고뇌가 그분께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서 죽을 수도 있다.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와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케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너희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영은 정말로 간절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약하구나. 그분은 또 가셔서 같은 말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의 눈이 너무 무거웠고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은 세 번째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도록 해라. 휴식을 취하라. 자, 충분하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고 있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오고 있다. 예수와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예후다, 유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석 코하님과 토라교사들과 장로들에게 보냄을 받은 무리가 곤봉과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을 파는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주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당신들이 원하는 그이니 그를 붙잡아 호송하여 가시오. 그가 도착하여 곧바로 예수와께 다가가서 랍비여 라고 말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와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뽑아 코엔 하가돌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반란의 우두머리를 다루듯 곤봉과 칼을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며 가르쳤는데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타나크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탈미딤이 모두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려고 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잠옷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으려 하자 잠옷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에 달아났습니다. 그들이 예수와를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니 모든 수석 코하님과 장로와 토라교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케파는 얼마간 떨어져서 그분을 따라 코헨 하가돌의 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경비원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어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석 코하님과 사내들인 전체가 예수와께 불리한 증거를 찾아서 그분을 죽이려고 애썼으나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에 대한 거짓 증거를 주었지만 그들의 증언들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일어서서 이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들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코헨 하가돌이 앞쪽에서 일어나 예수와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발에 당신은 할 말이 없소? 그분은 계속 침묵하셨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코헨 하가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벤하메 보라크 송축 받으실 분의 아들 마쉬아흐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더욱이 너희는 인자가 하게 불라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지어다. 코헨 하가돌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옷들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왜 아직도 증인들이 필요한 겁니까? 당신들은 그에게서 신성 모독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그분께 유죄를 선언하고 사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몇 사람이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했고 그분의 눈을 가린 후에 주먹으로 치면서 자, 내가 예언하는지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도 그분을 때리면서 데려갔습니다. 한편 케파는 여전히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코헨 하가돌의 시중드는 소녀 중 하나가 불을 쬐고 있던 케파를 보고 유심히 살피고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제렛에서 온 사람 예슈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케파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오. 그는 현관 쪽으로 나갔고 수탉이 울었습니다. 그 소녀가 그를 거기서 보고 구경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또 다시 케파가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구경꾼들이 케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갈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맹세하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탉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때 케파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수탉이 두 번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멘.